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익히 들었고 거의 외우고 전도할 때마다 쓰임받는 성구잖아요. 여기서 간단한 것 같지만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찍고 유대 찍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리라. 사마리아에 갈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서로 안 좋아해요. 아주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곳에 전도를 갔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끝이 어디냐? 사마리아가 어디냐? 그 사마리아 성은 지나가다가도 돌아가는 그런 도시예요. 사마리아의 주의 종도 아니고 사도행전 교회의 첫 집사님이 7명 세워져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7명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예요. 주의 종들보다 먼저 선점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그 뒤에 다른 사람들 들어가는데 참 대단한 것은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집사님이. 저는 30대 초반에 신방을 다닐 때요. 성별 이런 걸 별로 중요시 안 여겼던 것 같아요. 성별. 남녀가 유별한데 그냥 남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순수해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당구장을 한대요. 신천리에서 하더라고요. 멀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크게 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다리를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믿음이 좋으니까요. 무조건 병원 이런 거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다 기도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나 집사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요. 젊은데 말은 작은 아버지인데 나이는 5살 많다나 그래요. 젊어요. 근데 저 시흥 신천리 쪽에서 당구장을 하는데 갑자기 다리를 못 걸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니냐니까 안 다니고 옛날에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조금 다니다 만대요. 당구장을 하면 주일날 안 쉬잖아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방을 갈 수 있냐요? 가자고. 우리 차가 있으니까 이제 차 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지하더라고요. 반지하. 지하인데 굉장히 넓어요. 막 당구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손님 이제 몇 다이 한 3다이 정도 돌아가는데 이쪽에 이제 응접실 같이 해놓은 데가 있어요. 약간 이제 교제실 같은데. 웬일이냐고 이제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이 회장님 모시고 왔다고.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없어. 회장님을 모시고 가든 부장님을 모시고 가든 장로님을 모시고 가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러면 끝이야. 근데 우린 그때 막 되게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모시고 왔다. 아니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회장님 모시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못 들은 척했죠 뭐.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손님이 여자들이 때로 이렇게 오니 그것도 젊은 세댁들이.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놓고 소파 있는데 예배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조그맣게 하시래. 이왕에 오셨는데 어쩌겠니? 갈급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조그맣게 못 드려요.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또 커져. 예배를 드리니까 저쪽 다이에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이 별로 의식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찬송인지 기억이 안 나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 이러면 되게 빨리 불러요. 여러분 못 따라요. 이러고 하거든요. 그 불길 같은 성신여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충만했던가 봐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제치고서는 그 작은 아버지한테 제가 가는 거예요.
다 놀랬죠. 여자가 왜 일어나나. 제가 그 남자분의 사타구니에 손을 쫙 얹은 거예요. 난 사타구니인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놀래는지. 제 오른손이 그분의 좌측, 그 환도뼈라고 그러나요? 네, 환도뼈 있는 그 부분에서 가운데 중요 부위에 제가 손이 싹 갔어요. 이상한 데 만진 건 아니고 성령이 가라사대로 그냥 손을 쫙 얹었더니 그 압도함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움켜쥔 거예요. 제가 움켜쥐고서 찬송을 맡겨. 우린 다 비슷해. 사람들이 별수 관심 없어. 근데 그 사장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몰라. 얼굴 빨개져 갖고. 그래서 사타구니에서 손을 딱 얹고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찬송하는데 찬송도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가끔 빡 그냥 쳤죠. 아마 멍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꼼꼼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어디가 아프다는 거 별로 자세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 내가 내과 전문이야, 뭐 외과 전문이야, 그런 관심 없어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주님이 하는 건. 그래서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손을 딱 얹었는데 남자는 놀래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우리 이 회원들은 더 불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찬송하고 예배 뜨겁게 드리고 나면 땀이 쭉 나거든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 뒤로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오진 않았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 다녔대요. 물어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쳐들어와서 말이지 매너 없이 그렇게 막 망신 줬다 그럴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다리가 나았어요. 한 번은요, 저 박수미 목사님네 그 구역이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사는 세대기인데 자기네 집에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받고 은사받아도 은혜가 먼저 임해야지 천둥벌거숭이에요. 충만해갖고 어떤 느낌은 있는데 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집사 때 이깁니다. 집사 때. 지금은 알아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웬 아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니 신방 가면 아가씨가 왜 있어요? 여기서 누구냐니까 처제, 그러니까 동생이야. 동생, 애기들 이모죠. 방학이라 왔나 보다 그냥 그랬어요.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싫다 그러는데 같이 예배 드려요. 여기 앉아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앉아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또 불길 같은 성신이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절제가 안 되네. 그래서 그 아가씨의 배에 제가 손이 딱 갔어요. 그러면서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아가씨가 창피해갖고 그래서 입에서 뱉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나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한 거죠. 손을 얹고 막 회개하라면서 아기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아가씨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그냥 너무 순수해. 솔직해. 아기 같아. 그래서 그냥 아기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임신이 돼갖고 학생인데 걱정이 태산 같아서 언니한테 온 거예요. 언니도 몰랐어. 예배들이 다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가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내가 볼 때도 학생 같았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네. 그럼 나는 그대로 느껴진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회개 막 이런 거예요. 뭐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오더라고요. 제가 내쫓은 거예요. 왜? 창피해서 못 와. 지금도 창피한데 그때는 진짜 창피할 때도 30년 전이니까 아가씨가 임신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럴 때는 혼자 있을 때 얘기하든가 기도만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버렸네. 왜 배에 아기가 있어? 이랬어. 아이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날씬했어요. 이제 임신 막 한 거예요.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엔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안 온대? 회개하고 와야지. 잘났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서 창피해서 못 오는구나. 여러분이 사랑은 배려를 가지고 있어요. 배려. 다 알아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아스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낫으로 이렇게 별을 베잖아요. 별을 이렇게 베면 줌에서 조금씩 흘리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왜? 가난한 사람들 또 짐승들 먹으라고. 근데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빼는데 보아스의 밭은 룻이 갔을 때 많이 거둬왔잖아요. 주인의 성품이 넉넉한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밭에 가서 작황을 거둘 때 오늘 슬쩍슬쩍 알곡을 뿌려놔라 시킨 거예요. 일꾼들에게. 그러면 인색한 주인은요, 샅샅이 비라고 그래요. 샅샅이. 율법에는 조금 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한 사람은 어떻게? 많이 흘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많이 흘렸던 거예요. 한나절 했는데 2대박을 주워왔어요. 룻이. 아주 가난했던 룻과 나오미 두 과수떼기 충분히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 이상, 사랑이 있으면 율법 이상으로 하게 돼요. 율법 이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법이라서 아이에게 밥 먹여주고 부모니까 당연한 의무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귀찮아도 기저귀 갈아주고 젖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힘들죠. 짜증나죠. 밤에 애들이 안 자면 엄마가 피곤해요. 그거 다 받아줍니다. 그 법적으로 써 있어요. 해주라고? 안 써 있어요. 중앙질병은 그렇게 큰 병원에서 기저귀 3개, 4개 깔고 어르신들을 저녁 5시부터 아침 5시까지요. 들여다도 안 본대요. 기저귀 3개 깔아놓고. 더 심한 경우에는요. 나 뭐라고 하면 한마디만 묻거나 환자를. 문병 갔더니 일러요 저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살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90이지만 아무리 내가 나이가 90이지만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다 들리는데 여기가 어떻게 싸요? 안 나와요. 기저귀 3개 깔아놓으면 뭐하니? 안 나온다는 거 변이. 정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사람을 불러도 안 오고 들여다도 안 보고 이거를 만방에 알려야 된다는 이 큰 병은 이루고 있다고. 그때 우리 전도사님 듣고서는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무리 그러려고요. 소리 지르셔서 그랬을 거예요. 그럼 정확한 건 몰라요. 그분은 빨리 나가서 얘기 좀 해달래. 길병은 사람 잡는다고. 근데 그분 말이 맞잖아요. 정신이 멀쩡한데 기저귀 3개 아니라 4개를 깔아도 거기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오지도 않고. 얼마나 난감하고 힘드셨겠어요. 되게 힘드셨더라고. 목사님 밤만 되면 지옥 같아요. 이래.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참 희한해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상대를 품고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요나가 안 가요. 안 간 이유가 애국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계속 핍박하고 쳐들어오고 못살게 구는 저 아수르는 망해도 싸지 하나님은 왜 저런 백성을 살려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런 민족은 죽어도 된다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만 나갔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니느웨 가잖아요. 이 마음이 요나에게만 있을까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어느 일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난 일본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부턴가 복음을 거부하는 강팍한 일본인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슬슬 제 마음속에서 고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안 믿는다고 핍박을 하면 그럼 너네가 그렇지 이러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일본 선교사라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새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갔고 저 사람들은 고생을 해도 아니야 지옥 가야지. 뭐 구태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할 일 있어? 너희가 안 들었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런 나쁜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우리가 가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을 때가 할 때가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마저도 내 감정이 들어와. 나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요. 저 사람이 우리 팀에 있잖아요. 싫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싫은 일은 안 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도행전 교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요나도 결국 마지막엔 목숨 걸었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던졌더니 조용해졌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목 관계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역사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왜 일본을 싫어할까? 오영순 권사님, 우리나라 사람 왜 일본 싫어하죠? 모르겠어요? 못생겨서 그러나? 그러면 이평호 권사님, 우리는 왜 일본을 싫어하죠? I don't know. 여러분, 쟤네가 우리 쳐들어와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 고생시켜서, 제가 베트남을 갔더니 우리 36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이 베트남을 1000년 쳐들어왔대. 1000년. 아이고 1000년 1000년을 속국으로 있었대요. 식민지로. 아우 이갈리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잖아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차이나? 노 그러면 재팬? 노 그러면 코리아? 그래요. 코리아. 그럼 어서 오시라고. 아주 중국 사람 질색을 하고 싫어하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1000년을 압제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우리가 일본을 왜 싫어하냐? 별로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왜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경기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느냐? 일본은 기어이 꺾고 싶은 마음이 왜 있느냐?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운 거예요. 이게 반목의 원인인 거예요. 우리를 쳐들어왔었으니까. 우리 선조들을 괴롭혔으니까. 자, 이 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성전 불질러 버렸어요. 여기도 하나님 믿고 자기네도 하나님 믿는데 와갖고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불지르고.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제 앙심을 품고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네 선민의식이 있어갖고요 아주 교만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우월감이 있어가지고요 교만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보면은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갔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가서 물 좀 주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들이 올 리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들,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이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그럼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가스실에서 이제 숨이 막혀 죽어가면서 이거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 쓴 거야. 벽에다가. 순교 당하면서 나는 믿노라.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지금 우리가 순교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이런 거를 자기 손가락을 피를 내갖고 옆에 벽에 써놓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히틀러는 그 젠틀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을 왜 그랬을까? 그 내막을 보면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100군의 아군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적군을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재혼을 했대요. 히틀러의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계부 밑에 사니까 서러웠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모가 나쁜데 거긴 계부가 나쁜가 봐요. 그래갖고 계부가 혁대로 때리고 굶기고 밟고 학대를 당한 거예요. 학대를 당하면서 어린 나이에 상처가 막 쌓이는데, 여러분 말 잘 듣는다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힘이 없으니까. 꽉 누르고 있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히틀러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나치 장교였다가 그 힘을 얻으니까 그 힘을 발휘하는데 무섭습니다. 잔인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정에서 문제 아이가 나온다는 게 맞아요. 자기가 학대받고 자기가 맨날 매맞고 계부 밑에서 막 서럽게 컸는데 그 불만이, 그 계부는 이미 죽었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계부한테 갚아야 되는데 계부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은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인이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아우 질렸어. 아우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있잖아. 우리 집안인데 충원수 목에 권사래. 그이 꼴보기 싫어하네. 예수 안 믿어. 이러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게 너무 커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럴 때 빌라도가 손을 세수대에 씻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억울함의 핏값은 나는 상관없으니 지금 손을 씻는다. 너와 너의 후손들이 책임질 거냐? 물어봤어요. 성난 군중들은 생각 깊이 안 해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도인이 서서 그리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죄값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히틀러에게 대참사 600만 명이 죽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후손이 다 갚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앙심을 품는 게 참,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가지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할 때가 많죠. 아유, 얽히면 골치 아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를 걸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앙심을 한번 품으면 원수 삼습니다. 원수 삼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앙심을 품었고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기를 빌립 집사가 들어간 거예요. 저 옛날에 생각해 보면 나도 이해가 가요. 그거 안 따진 거죠. 근데 유대 정통 유대인이 자기네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외치는 것만 해도 이건 굉장한 뉴스거리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만큼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 이거는 쉬운 말씀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었다는 소리를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두 번째 나오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5장 32절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빌립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며, 믿음과 순종과 충성은 다 세트예요. 믿음과 순종과 충성은 다 세트예요. 빌립이 유대인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가라, 성령이 그러니까 아멘, 그럼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 어디 가니? 나 사마리아에 가요. 뭐하러 가니? 전도하러 가죠. 얘가 다른 데 가. 사마리아는 우리가 상종을 안 해. 성령께서 가라시는데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순종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일본 선교사처럼 요나처럼 내 감정이 있으니까 가서 전화를 했는데 안 전해. 괘씸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 여전히 관대하십니까? 관대하지 않아요. 꼭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등장하는 마술쟁이 시몬, 수가성 여인,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을 때 현 상태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하는데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아니에요. 결혼을 6번 했대요.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아무 남자하고 살아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7번, 8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6번에서 끝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도 알고 성경은 다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 분쟁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맞아요. 아주 안 맞아.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뉘앙스가 비슷한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이라면 그냥 혐오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앙심을 품은 사람이 없는가? 없지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를 앙심 품은 사람은 없을까?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순종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주님이 하라셔서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힘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순종이 필요했죠.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 떠다가 저 비낭안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게 그 못할 일입니까? 나아만 장군 7번 요단강에 몸 담가라 그게 못할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길길이 뛰면서 나아만 장군이 안 했을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강물이 더 깨끗해. 요단 강물이 좀 지저분해 가보면. 야, 이런 더러운 물에다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온지 알아?
나를 막 주술을 외우든 주문을 외우든 고쳐줘야지 왜 나더러 목욕을 하라고 그래? 그때 이제 종을 잘 만났죠. 종이 말합니다. 아유 장군님, 그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할 텐데 목욕하는 게 뭐 어려워요.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나면 그때 죽여도 되잖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래. 흥분하면 누군가 가라앉혀줘야 돼. 그래서 믿음엔 동역자가 필요해요. 때로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항상 좋지 않아요. 나쁜 예가 있어요. 나도 믿음이 안 좋고 그도 믿음이 안 좋아. 그건 꽝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라도 믿음이 있어야 넘어진 자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믿음이 좋아야 되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항상 믿음이 좋진 않잖아요. 그랬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떨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는 너무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 물종인데 하인인데 물 길어다 놓는 게 늘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건 때려 죽어도 못할 일을 시키진 않아요. 여러분의 역량에 여러분의 믿음에 할 만한 일, 할 만큼만 시켜요. 믿습니까? 할 만한 일, 할 만큼만 시켜요. 근데 우리는 이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물 떠다 놓는다고 돼? 포도주 달라는데? 이러면서 안 해요.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몸에 있는 독이 빠진다 그랬거든요. 말이 돼? 쳐다보면 되지. 안 쳐다보면서 아유 그게 말이 돼? 아우 꼴밤을 진짜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밑저의 본전이지 쳐다본 사람은 독이 다 빠졌어요. 고집을 부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퉁퉁 불어서 죽었어요. 못 말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언가 우리에게 시키셨을 때요, 못할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봅니다. 아우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돼? 이걸 왜 나한테 시켜? 근데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만 고집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려요. 수가성 여인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하고 좀 틀려요. 무엇이 틀리냐? 원어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을 타헵이라는 원어를 쓰더라고요. 타헵. 이 타헵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걸 훌륭한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도 타헵을 전하러 왔니? 그랬을 때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타헵을 전하러 온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돼요. 순종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냥 그 복음을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하고 오라는데 우리 생각으로 아유 거긴 들어가지도 못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가나마나요. 다 편견 가지고 사고를 다 계산해 버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서로에게는 선물을 나눠주고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작년에 우리가 선물 나눠주러 막 산타들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더 좋아. 기뻐가지고 추운 줄도 모르고 막 박스 날리면서 갖다 주니까 받는 분들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 해서 나누면 돼요. 나누고 우리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보상이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성도가, 저도 성도를 거쳤잖아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헌신하고 심을 때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최고 행복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지갑이 성령의 뜻대로 쓰임 받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빌립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지역이 나오는데 고린도 지역이 좀 음란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좀 음란했어요. 도시가 음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제3의 존재로 여겼어요. 개나 돼지보다 조금 나은 제3의 존재. 이렇게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 피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 가당키나 해요? 근래 역사상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희망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이렇게 외쳤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위 차트에서 10년이 넘도록 1등 최고의 위인이요, 마틴 루터 킹을, 그 목사님을 넘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와요. 들어보면 획기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그냥 살아요. 그래서 나에겐 꿈이 있어요. 우리 미국은 꿈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름에 빠졌던 사람, 전쟁을 겪은 사람, 막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 내일이 있지. 아까 낮에도 조금 말씀드렸죠? 저 아직 그거 점검을 못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은 몇 프로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나도 계산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손녀를 보니까 얘는 90% 정도까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더래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현재에 안존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도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게 없다면 바꾸셔야 돼요. 전환이 필요해요. 미래를 위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앙금이 있거나 복수심이 있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내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일에는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 사감정이 들어가니까 일본 선교사님이 고소아들의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 자기 하러 간 게 선교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 너네는 뭐 구원 안 받아도 되지. 괘씸하니까 고소한 마음이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고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통곡을 하며 회개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를 해야 내가 지금 고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미안한 마음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지금 막 오늘도 우리 남전도에 제가 오늘 감사한 게, 여호수아 남전도회가, 죄송해요 남전도회 회원들께는요, 회장 하실 만한 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상열 안수 집사님 요한선교에서 꼬았어.
그래갖고 회장님을 하셨어. 2년을. 다시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힘이 약해. 그래서 이철지 안수사님도 꼬았어. 그래갖고도 2년을 해주셨어요. 오늘 다 모이라고 모였는데 15명이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선출하는데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그 회장님은 후보 이제 2명 나와갖고 뽑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회장 하실 만한 분이 많아졌어요. 아멘? 많아졌어요. 오, 그래갖고 이제 요한성교에서 안고 와도 돼요. 안고 와도 되고 남전대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아멘? 너무 발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상열 안수 집사님하고 이철지 안수 집사님 너무 감사하죠. 그동안 메꿔주셨잖아요. 연약한 부분을. 그러는 동안 열심히 큰 거야 이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 꼬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이제 자립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너무 큰 발전이더라고요. 회장님 하실 만한 분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발전했구나. 여러분, 이게 미래를 향해서 점점 발전되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을 2명을 했어요. 2명. 각 기관마다 2명 해서 경합을 해서 1명이 된 거예요. 그럼 떨어진 분은 부회장. 이렇게 해서 다 뽑았거든요. 오늘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회장님이 아직 안 됐는데 임명장이 1월에 나가잖아요. 1월에. 안 됐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막 몇 년생이냐고 찾아다니더래. 나 웃겨가지고. 나이별로 잘리잖아요. 몇 년생이면 커트가 있으니까 집이 몇 살이야.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렇게 열정들이 있구나.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릿처치가 유행해요. 그릿처치. 그릿처치는 뭐예요? 승리를 이끌어내는 끈기 있는 열정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용도 삼으면 많아요. 처음엔 막 열심히 하다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그래, 그릿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집사 때 키가 크니까 앞에 못 앉아요. 미안해서 가려지니까. 그럼 제가 맨 끝에 앉으면 뒤가 유아실이에요. 유아실은 어차피 텔레비를 보니까. 그래서 유아실이 뒤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맨 뒤에 앉아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니까 어느 날 유아실 동기들이 나와갖고 집사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린 예배드리다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사님만 쳐다봐요. 그래. 유아실서. 아, 유아실서 왜 날 쳐다봐요? 그랬더니 박수를 어떻게 그렇게 치세요?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치면 되죠. 그랬더니 그래갖고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수군거리는데요. 저 집사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볼 때마다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뒷모습만 보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쁘게 말해줘서 그렇지 너 너무 설친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박수를 끝까지 잘 치는데 제가 가서 어디 가도 말씀을 증거하지 앉아서 들을 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강사지만 다른 강사할 때도 잘 청종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저 옛날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박수 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박수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나 조금 그릿이 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릿 처치는요 참 뜨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5년에서 성령 충만 받아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뜨겁게 성령 받은 청년 하나 있었어요. 3년을 사자처럼 울더라고요. 3년을. 아가씨가 죄를 졌으면 뭘 졌겠어요? 학생인데. 저녁 예배가 끝나도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3년을 울더라고요. 야, 쟤는 은혜도 참 뜨겁게 받았다. 대학생인데. 그랬거든요. 4년, 5년 들어가면서 조금 쉬더라.
유효기간이 5년이야. 유효기간이. 10년, 15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주를 향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별로 못 봐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중에는요, 이무기가 많아요. 이무기는 뭐예요? 신선한 마음, 신선한 각오, 신선한 믿음 다 팔아먹고,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 장기전이야. 마라톤이야. 주의 일은 조금만 하는 거야. 혹여라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집사 때도 그렇게 박수를 치더니 목사가 돼도 그렇게 박수를 치는 나를 발견하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찬양하며 이렇게 뜨겁고 감사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저 앞에서 박수를 치는데 나쁘게 보면 이무기들이 보면 아유 어지간히 극성 떠네 이럴 거고,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야 믿음이 뜨겁다. 그리고 이제 뒤통수에서 이름도 모르는 집사님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저 열정이 끈기 있게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믿음이 중도에 식어버려갖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무기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알도 못 낳는 게 찔긴 게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사사건건 트집이에요. 불평, 불만, 일만 만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모순과 힘든 일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말씀해도요, 듣고 자기 생각으로 컷.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감정과 나의 앙심과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인천